애써서 2장 12절에서부터 23절 말씀을 가지고 우연히가 아닌 반드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연히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연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부인하고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세상은 모든 것이 진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진화되었느냐 하면 꼭 시작하는 말이 우연히 어떤 것이 발생이 되어서 우연히 어떤 사건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속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고 살고 있습니다. 우연히와 반드시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사람들은 우연히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팬데믹 상황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상황 역시도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와야만 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 제자들에게 또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선포하시고 또한 가르치시고 또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귀신들을 내어쫓는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점점 부흥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전하게 될 때 3,000명, 5,000명 회개하며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메시아 왕국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여서 서로를 돌아보는 그런 가운데 있다 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상 명령인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한 말씀이나 또한 예루살렘부터 시작돼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하는 그 명령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게 될 때 헤롯 왕을 통해서 또한 로마 황제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통해서 뿔뿔이 많은 사람들은 소아시아 국가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봅니다. 한동안 우리들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내 교회, 우리끼리 라고 하는 의식들이 얼마나 강했는가. 또한 우리가 건축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교회당 안에서 우리끼리 만족하며 살아나가는 신앙 자세를 갖추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팬데믹 상황이 주어지게 될 때 우리는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한 모임을 가지면서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온라인이 아니었다면 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총회에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웨비나를 하는데 그 가운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등록을 했고 참여를 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도 참여했고, 베트남에서도 참여했고, 필리핀에서도 참여했고, 뉴질랜드, 호주 옆에 있는 뉴질랜드에서도 참여했고, 또한 저쪽 남미,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이런 데서도 참여를 했습니다. 물론 미국 전역과 캐나다에서도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사모님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호스팅하면서 경험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온라인으로 하게 될 때 온 세계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며 정보를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통로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만약 그냥 어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 상태에서 했다면 maybe 한 30명, 50명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잠깐 모이는 그런 세미나를 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일어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팬데믹 상황 속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온 세계에 있는 주님의 사역자들과 선교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는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어떤 무엇도 우연히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현 가운데 하지 말아야 되는 말 중에 하나가 재수가 있다, 운이 좋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말들은 하나의 어떤 우연처럼 나에게 주어진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수에로 왕이 와스디 왕후를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면서 독수공방 지내던 왕을 위로하기 위해서 새로운 왕후를 선택하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수많은 처녀들을 온 세계에서 모아서 누가 왕후가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 당시 메데와 페르시아에서 다스리는 그 많은 영토 가운데 사는 수많은 여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처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에스더 한 명을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로, 왕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나가시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 어떤 일도 우연히 이루어진 일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주장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으로 선택하기 위해서 12달 동안 향품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가꾸는 1년 동안의 그 모든 과정, 6개월 동안은 모략을 가지고 또한 6개월은 향품을 가지고 몸을 치장하는 그런 가운데 있고 왕 앞에 나아가게 될 때 그 처녀들이 꾸미고 싶은 대로 또한 어떤 치장하고 싶은 대로 입고 싶은 대로 요구하는 대로 다 허락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에스더는 왕의 내시 헤게가 주는 것, 정한 것 외에는 더 이상 구하지 아니했지만 사람들에게 사랑을 입었다라고 하는 구절이 우리 눈에 확연히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우연처럼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선택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성경 읽기를, 어떤 성경에 등장하는 역사서를 읽게 될 때 세상의 위인전을 읽듯이 성경을 읽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서 우리 아브라함의 인생을 본받읍시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읍시다 라고 하다 보면 하나의 사람, 어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을 위인화하게 되고 영웅화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게 됨을 봅니다. 우리가 에스더를 보면서도, 묵상하면서도 주의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모르드게나 에스더를 영웅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를 위인화해서 그의 어떤 행적을 본받겠다라고 하는 모습은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맞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더를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끌어가는 그 모든 과정,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연출하시고 준비해 놓은 그 상황 속에서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가게 되고 왕에게 사랑을 입어 왕으로 선택되는 그런 역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보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에스더는 참 모르드게를 통해서 신앙교육을 잘 받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시킨 대로 자신의 종족, 자신의 민족, 자신의 소속이 어떠한지를 밝히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자신에게 어른이 되는 모르드게의 말을 잘 듣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했다라는 사실도 돌아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순종해서 사람에게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르드게의 모습을 우리가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와 같은 신앙교육을 잘 받았을 것이라는 것이나 혹은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려 준비했다는 것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사람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철저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그것을 그들의 어떤 위인전의 역사인 것처럼 만약 말씀을 나누고 끝난다면, 하나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적인 어떤 행위에 대한 것을 강조하는 이야기밖에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돌아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하나님이 약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순종하며 경배하며 살게끔 하셨습니다. 그러나 뱀의 꼬임을 받은, 사단의 꼬임을 받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의 남편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결과 인간은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분리되는 그런 상황 속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죽음의 자리에 그저 내어놓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또한 그들을 더 이상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하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져야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음을 기억합니다. 어떤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만들어 아담과 하와에게 입힐 때 그 어떤 짐승의 피가 결국 사람의 허물을, 죄를 덮는다는 사실을 시청각적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을 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등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필연적인 역사였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게끔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보다는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나가면서 범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반드시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하셨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거친 또한 다윗 왕을 통해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어 나가게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중심보다는 인간 중심으로 살아나가는 그런 범죄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고하셨던 대로 예언하셨던 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되었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 지나고 나면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셨고 또한 누누이 언급하셨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메시아의 등장에 대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연히가 아니라 반드시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의 중간 단계에 대한 본문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가 되고 또한 이 메데아 파사 제국에 있어서의 왕후가 됐다고 하는 의미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결정적인 이와 같은 역사를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세상으로부터 억압받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역사의 내용을 에스더서부터 시작된 불임절이라고 하는 하나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의미가 있는 건 말미에 있는 것처럼 모르드게가 성문지기로 있게 되는데 두 신하가 왕에게 원한을 품고 왕을 암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비단과 데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을 죽이고자 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알리게 됩니다. 왕이 그것을 확인하고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처형을 하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이러한 암살 계획 세우고 있는 것에 대해 듣게 된 것도 우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바로 이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고자 했던 그 사건을 알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의 결정적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 은혜를 세상 만방에 선포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우연처럼 다가오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정에 한 집안에서 자녀로 태어나는 것조차도 우연히 그렇게 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서 그 자녀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세우기까지 하나님은 우연히 어떤 실수로 우리를 이 땅에 내놓으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들에 대해서 우연히 온 것처럼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단계에선 이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이루어 나가는데 동참하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큰 플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택정하시고 부르시고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연히 다가오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반드시 여기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임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고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